의지는 인간이 목표를 향해 행동을 선택하고 지속하는 내적 능력을 가리킨다. 단순한 욕구나 충동과 구별되며 의식적 결단과 자기 통제를 포함한다. 이 영상에서는 동서양 어록과 한국 및 노르웨이 격언을 통해 의지의 본질, 한계, 그리고 작동 방식을 살펴본다. 먼저 의지라는 말 자체를 짚어둔다. 의지는 한자로 뜻의, 뜻지를 쓴다. 두 글자 모두 뜻을 나타내지만 결이 다르다. 의는 마음속에서 품어진 방향감, 즉 무언가를 향한 내면의 기울기를 뜻하고, 지는 그 기울기를 붙들고 유지하려는 힘을 뜻한다. 의지는 따라서 단순히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 바람을 붙잡고 행동으로 끌어가는 지속적 추동력이다. 이 개념은 동양에서 일찍부터 수양론의 핵심 자리를 차지했다. 후한서에는 이런 말이 전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될 수 있는 힘은 오직 그 의지력에 있다. 생활력이 없고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까닭의 대부분은 의지력이 약한 데 있다. 늘 힘으로 자기를 명령하고 자기를 통제해 나갈 때 운명은 마침내 굴복할 것이다. 이 문장에서 의지는 자기 명령과 자기 통제의 결합체로 정의된다. 운명이 굴복한다는 표현은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다. 외부 조건보다 내부 추동력이 더 근본적이라는 판단이다. 이와 유사한 관점은 서양 격언에도 나타난다. 노르웨이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모든 것에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힘과 지혜와 의지, 직역 그대로가 뜻이다. 힘은 신체적, 물질적 자원이고 지혜는 상황을 읽는 인지 능력이다. 그런데 이 속담은 이 두 가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의지가 없으면 힘도 지혜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 요소를 나열한 순서 자체가 의지를 맨 끝에 놓아 완결자로 위치시킨다. 서양 철학에서 의지에 가장 엄밀한 정식을 부여한 인물은 칸트이다. 그는 실천 이성 비판에서 이렇게 말했다. 너의 의지만을 위한 교결이 언제든지 동시에 일반적인 법칙을 세우기 위한 원리로서 통용되도록 행위하라. 여기서 교결은 개인의 주관적 행동 규칙을 가리킨다. 칸트는 의지를 단순히 개인의 내적 힘으로 보지 않았다. 의지는 보편 법칙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만 통용되는 의지는 칸트에게 진정한 의지가 아니다. R.W. 에머슨은 같은 서양 전통에서 보다 구체적인 비유로 의지를 설명했다.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는 힘은 의지력에 달려있다. 기둥이 약하면 집이 흔들리듯 의지가 약하면 생활도 흔들린다. 에머슨의 비유는 구조공학적이다. 기둥은 집을 지탱하는 요소이지 집 자체가 아니다. 의지도 마찬가지로 생활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지탱하는 구조적 조건이다. 내용이 아무리 풍부해도 구조가 약하면 전체가 무너진다는 논리이다. 한국 속담은 이 관계를 더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부처님이 파리하고 살찌기는 석수에게 달렸다. 석수는 돌을 다루는 장인이다. 부처상이 아름답게 완성되느냐 아니냐는 돌 자체의 성질보다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의지와 솜씨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이 속담이 포함하는 핵심은 소재나 조건이 결과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같은 소재라도 당사자의 의지 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슈와프는 의지의 방향성을 신앙의 언어로 설명했다. 잘되고 못되고 죄를 범하고 안 범하고는 모두 그대 자신에게 달린 일이다. 다만 신은 길을 가리킬 뿐이다. 그 길을 향해서 가고 못 가고는 오직 그 사람의 의지에 달린 일이다. 뜻이 굳으면 죄악의 좁은 길을 벗어나 넓은 길로 나서게 된다. 뜻이 굳지 못하면 사람은 그 길을 잃는다. 이 문장에서 신의 역할은 방향 제시에 한정된다. 실행의 주체는 인간 자신의 의지이다. 이는 의지 개념을 신의 은총이나 운명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태도이다. 의지를 둘러싼 논의는 그 한계와 취약성으로도 이어진다. 셰익스피어는 햄릿에서 이렇게 썼다. 의지는 기억의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 의롭게 탄생하지만 성장하기가 어렵다. 의지는 탄생할 때 순수하지만 기억이 개입하는 순간 과거의 경험과 실패에 종속된다는 뜻이다. 굳게 세운 결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지거나 무너지는 것은 의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이 의지를 잠식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의지의 가능성보다 취약성을 더 정확하게 짚는다. D.H. 로렌스는 의지에 대한 필요감을 직접적으로 표명했다. 인간성이니 인간의 의진이 하는 것에는 이젠 구역질이 날 정도입니다. 내 자신의 의지에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현명할지라도 내가 일단 그것을 행사하기 시작하자 그건 지구의 표면에 발생한 또 하나의 귀찮은 일거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난 깨달았습니다. 타인의 의지에 이르러서는 설상가상이고요. 날개에 돋친 뱀에 수록된 이 발언은 의지를 개인의 덕목으로 찬양하던 관점에 정면으로 반론을 제기한다. 의지가 행사될수록 그것은 세계의 또 다른 마찰을 추가할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타인의 의지는 자신의 의지와 충돌하는 또 다른 힘으로 작용한다. 몽테뉴는 수상록에서 의지의 비대칭성을 날카롭게 포착했다. 생은 타인의 의지에 달려있으며 죽음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 문장은 생과 죽음을 의지의 귀속 주체에 따라 나누었다. 태어남은 자신이 결정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태도 혹은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은 자신에게 귀속된다. 이 비대칭 구조는 의지의 영역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동시에 그 제한된 영역에서의 의지가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부각시킨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미성년에서 타인 의존의 문제를 타락의 언어로 표현했다. 모든 타락 가운데 가장 경멸해야 할 것은 자기의 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타인에게 의존해 사는 것이다. 이 문장에서 타락은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의지의 방기이다.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타인의 의지 아래 편입되는 것, 그것이 가장 심각한 형태의 타락이라는 판단이다. 베르그송은 의지를 두 방향의 내적 갈등으로 설명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의지가 있다. 하나는 위로 올라가는 의지이고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는 의지이다. 이 두 가지는 우리 내부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 당신은 위로 향하는 의지를 붙잡을 것인가, 아래로 떨어지는 의지에 몸을 맡길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베르그송은 의지를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본다. 인간 내부에는 방향이 다른 두 힘이 동시에 존재하며 의지의 문제는 어떤 의지를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된다. 이 관점은 의지를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택의 문제로 재정의 한다. 의지는 방향을 가진 내적 힘이다. 그것은 노르웨이 속담이 말하듯 힘과 지혜를 완결시키는 세 번째 조건이고 후한서가 말하듯 운명에 맞서는 자기 명령의 능력이다. 동시에 셰익스피어가 지적했듯 의지는 기억에 종속되고 로렌스가 경고했듯 그것이 행사될수록 세계와 마찰을 일으킨다. 베르그송이 남긴 말이 이 논의를 압축한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의지가 있다. 하나는 위로 올라가는 의지이고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는 의지이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동서양의 지혜는 의지를 인간을 지탱하는 구조이자 운명에 맞서는 힘으로 보았고 그 통찰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의지의 뿌리를 인간 자신이 아닌 더 깊은 곳에서 찾는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한다. 슈와프가 신을 길을 가리키는 존재로 그렸다면 이 구절은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 자체가 이미 위로부터 심겨진 것임을 밝힌다. 베르그송이 말한 위로 올라가는 의지와 아래로 내려가는 의지의 갈림에서 성경은 그 결정을 홀로 짊어진 고독한 힘이 아니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손길과 함께 걷는 길로 이해한다.